한 주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행을 통해서 견고하게 회복되는 신앙으로 사셨는지요? 불행 앞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회복되기 위해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을 견뎌내면, 겸비하면 그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회복과 견고함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을 맞아서 대하설교를 잠시 멈추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절을 앞두고 제 마음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어떻게? 라는 질문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어떻게라는 말은 부활을 못 믿겠다라는 얘기보다는 어떤 방법과 논리로 그것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이 더 컸습니다. 이 의심의 안개는 저를 괴롭게 했어요. 목사라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실제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숨을 거두는 그 순간을 볼 때 한마디만 해줬다면 이런 의심은 없을 겁니다. 보인다. 예수님 보인다, 연우야. 이러고 갔으면 있구나, 진짜. 가기 전에 살짝 보여주는구나.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삶에서 보기란 쉽지 않죠. 이 의심의 안개는 말씀의 태양과 성령의 바람으로 걷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의심의 안개죠.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한다는 걸 배운 분들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가? 오늘 성경에는 사두개인 같이 부활과 천사와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계시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마음의 안개를 말씀의 태양과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보냈어요. 부디 마음속에 근심과 신앙에 대한 불신과 부활 생명에 대한 안개가 마음에 꽉 찬 분들은 오늘 이 태양보다 폭풍보다 강력한 특별 계시를 통하여 대낮처럼 환한 믿음을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 부활장이다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마다 읽어보세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그것도 우리 주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고, 그리고 저랑 여러분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요즘에 보여주면 믿겠는데 말이죠. 요즘에 부활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간이요, 보지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안개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계시의 말씀을 봐야 돼요. 자, 1절부터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다 복음이에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믿었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믿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사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밝히 드러내고 전파하려면 계란도 중요하고 카드도 중요하겠지만 성경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거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잘 아는 바 이사야 52장, 이사야 또 53장, 그리스도의 순환과 우리의 죄과를 담당하실 거에 대한 예언과 계시는 구약에 나와 있어요. 시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에 대한 계시는 구약 성경에 또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경대로, 성경대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수없이 나와요. 예수님이 3번 이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복음서에 또 다 나와요. 내가 제사장에게 잡혀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 그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한테 여러 차례 가르쳐 놨어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요나가 며칠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사흘 동안. 자, 이런 것들이 다 주님에 대한 표적이라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거 첫 번째,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으로서 전파하니까 그 마음의 안개와 의심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저도 꽤 따지기 좋아하고 잘 안 믿고 참 그래요. 의심 많고 도마같이 의심 있고. 예. 그래서 마음에 가끔 또 이래요. 어떻게 가능하지 부활이? 좀 죽기 전에 천국을 보셨거나 보이는 분들은 빨리 말을 하고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자손들이 그나마 좀 믿음을 유지합니다. 본인도 스스로 그게 의심의 안개가 드리워져요.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기 전에 그랬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십수년 예수 믿고 담배까지 끊으셨던 분이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정말 죽으면 천국이랑 지옥이랑 이런 게 있는 거야? 와, 십수년을 믿고도 그 성적표 받아야 될 시간이 되니까 그 의심이 확 들어오는 거죠. 이 의심을 걷어내고 부활의 증거를 얻으려면 말씀이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 열심히 보고 예배 잘 드려라. 응? 하늘의 소망 가지셔라. 제가 그거 유품 정리하다가 그 아버지 그 문자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어머님이 그런 문자를 딱 보내셨더라고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 제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해드리고 크게 아멘 하시고 그날 저녁 9시 반 숨을 거두시다. 가는 순간까지도 이 마음에 그 의심이 생기는. 그러므로 우리도 이 부활의 생명과 믿음을 유지하려면 성경대로 성경을 봐야 돼요. 계속 이 계시의 말씀으로 태양처럼 내 마음을 비추고 성령의 바람으로 의심의 안개를 몰아내야 됩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누구예요? 케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반석,
이라는 것인데 베드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구약 율법과 법에 의하면 몇 명의 증인만 있으면 고소할 수 있어요? 두세 명이면 됩니까? 그죠? 근데 여기 몇 명이 봤대요? 개바 12명 500명 더하길 잘해봐요. 그리고 그 중에 현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네개도, 네개가 누구예요? 바울도 봤어요? 안 봤어요? 부활체를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태양빛 앞에 눈이 멀고 짐승에서 떨어져서 회심하게 됐죠.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아무런 증인도 윈니스, 증인도 증거도 없는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법정에 서려면 법정이 좁아요. 그 정도의 증인들, 이거 한 5배 되는 증인들이 생존하고 계시고 증언하고 계셨던 그런 시대에 성경이 쓰여지고 지금 2000년 동안 이어온 그 부활신앙을 믿는 거예요. 증인들이 있었다. 부활의 증거죠. 강력한 증거예요. 두세 명이면 법정 송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므로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두세 명이 넘는 목격자라는 거예요. 내가 봤습니다. CCTV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본 거를 기억시켜 놓는 거죠. 객관적으로. 봤다니까. 옛날에 CCTV 이런 거 없잖아요. 본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건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찍힌 거예요, 카메라에. 500명이 봤다면 이건 완전히 녹화된 거예요. 외장하드 백업까지 다 된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증거예요. 때리는 게 완전 녹화되어 있는데 그거 안 때렸다 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자기가 안 때렸다고 해도 그거는 유죄감이에요. 누가 봐도 때렸는데, 누가 봐도 뺑소니인데, 누가 봐도 신호 위반인데요. 봤다고요. 만삭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정말 연약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다메섹 도상에서.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교회를 욕하고 헐뜯었던 사람이, 이 중에 그런 사람 없었나요 혹시? 예수쟁이들 참 싫어하고 안티 크리스찬처럼 교회 다닌 사람 욕하고 살았던 과거를 가진 분들 여기 종종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500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계란 한 판 가져가세요. 그래서 다 돌려요. 더 돌려야 돼요. 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나 같은 사도 중에, 성도 중에 가장 작은 나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성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나 같은 자에게.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지혜가 생기죠. 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죠? 한 만큼, 지은 죄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많이 사함 받았으므로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교회 많이 봉사하는 사람 보면요, 아이고 꼴불견이다,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게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큰 거예요. 이런 교회를, 이렇게 주를 섬길 수 있다니, 야 이렇게 분란 없는 교회 드물다, 내가 분란 일으켜볼까, 막 이런 교회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섬기는 거죠.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난 무익한 종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또 찬양하고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바울도 지금 우리랑 똑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부활할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 본문이죠. 설교 제목이죠.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런 의심의 안개가 한 주간 제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니까요.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간단해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사다리표를 그려봐요. 있다, 없다. 근데 이제 살다가 죽었어요. 부활이 있네요. 그러면 뭐 잘 믿었죠. 근데 있다고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부활이 없어요. 진짜 그냥 무의 세계로 돌아가요. 인류가 다. 그럼 뭐예요? 손해본 거 없습니다. 착하게 잘 살았어요. 뭐 어디 갈 데도 없잖아. 어차피 뭐 아무것도 없다면.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자, 근데 이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활이 있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렇게 사다리만 그려봐도 뭐가 난지 초등학생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 없다고 믿는 사람. 있다고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진짜 있다. 할렐루야. 있다고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없다. 뭐 손해 본 거 없어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없다. 그럼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난리 나는 거예요. 어떤 게 더 득인지 생각을 해보라고요. 보험 왜 들어요? 여러분 보험 많이 들어놨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영생보험이 복음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 자,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건데 왜 부활이 없다 그러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500명 넘게 봤잖아.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거예요. 자, 벌써 두 가지 얘기했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살아날 수 없다. 그러니까 살아난 거를 완전 기정사실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증거 대볼까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봤어요. 너무나 많이.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첫 번째 주님이 살아날 수 없고, 두 번째 우리 지금 전도하는 거 이거 다 헛짓이다. 세 번째 너희 믿음도 헛방이다. 헛방. 무야 무. 그냥 헛것. 없는 거야.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부활이 없는데 있다고 자꾸 하니까 거짓말하는 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뭘 말하고 있어요? 이 부활하지 않으면 인류의 죄, 그리고 망하는 문제, 죽는 문제, 사망의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없다는 거예요. 자, 부활이 없다고 칩시다. 더 크게 뭐 하나님이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은 둘째치고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이해. 거북이도 100년 넘게 살거든요. 동구밭에 은행나무도 1000년 됐대요.
근데 제일 똑똑하다는 우주 왕복선을 만든다는 이 인간이 100년밖에 못 살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성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거냐고요.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고. 그러므로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세 번째,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 부활 교리가, 진리가 있으므로 우리 삶의 그 의미, 현존하는 기독교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다시 말할게요. 부활의 증거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죄 문제 해결은 뒤에 나오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기독교에 현존하는 기독교의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아, 이래서 기독교가 있구나. 우리 삶의 의미가 이해가 돼. 이해되는 요 상태, 이해되는 이 내용이 저는 부활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다. 왜요? 그냥 쾌락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희희낙낙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착하게 사니까 손해보고, 이 땅에서는 손해보고 양보해야 되고 하잖아.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므로 이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기독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의미가 이해가 돼요. 이 내용 자체가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안 그러면은 이 인류의 존재의 문제, 인간의 이 고등한 존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고등하지만 연약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20절, 인생의 소망이 되는 첫 열매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이 부활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처음 열매가 됐다는데, 이게 뭐냐면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바라게 되고 소망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소망이 꼭 있어야 하는 분들 있죠. 그게 지인들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예요. 안 그러면 인생 자체가 다 우울하죠. 그러니까 기쁘게 한평생밖에 안 되는 거, 한 번밖에 안 되는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부활은 첫 열매와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증거 네 번째는 인생의 소망이 되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있어야 돼요. 인생의 소망이 된다. 이게 증거 자체예요. 그냥. 안 그러면 인생이 그리워하다 죽는 아주 그 쓸쓸한, 우울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처음 열매가 되었다. 처음 열매가 되었다. 소망이 되었다. 이게 바로 부활의 네 번째 증거예요.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쓰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대요. 우리가 바다 거북이보다 못 살게 된 이유가 그 한 사람 때문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때문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이래요.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걸 우리가 교리에서 공부할 때 무슨 원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 때문에 원죄가 다 들어오고 한 사람 때문에 의의 전가가 일어났어요. 대표성의 원리. 감사합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한테 원죄 왔다고 원망하지 말자 그랬죠. 우리 교인들은 아담 한 명 때문에 우리한테 100년밖에 못 사는 사망이 오게 되었잖아요. 바다거북이보다 못 사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렇게 잘났다고 하면서 그 아담을 원망하지 말자고요. 그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온 것처럼 두 번째 아담,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다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근데 나 의인이야 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철저히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 무익한 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잘났네 뭐 이거 까부는 이런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린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의 차례가 있대요. 순서.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하셨죠, 부활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을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부활하고 순서대로 부활하고 마지막 원수는 사망. 그건 사망의 부활이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그죠? 그 발 아래에 있으니까 그분은 만물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만물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차원에 대한 공부 우리가 한 적 있나요? 개미와 바퀴벌레와 배짱이, 그죠? 개미는 선으로 다니고 1차원, 바퀴벌레는 면으로 다니고 벽으로도 다니고 2차원, 메뚜기는 공중으로도 날아다니고 3차원이라고 한다면 서로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부활체, 주님의 기적, 주님의 부활, 우리 차원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죠.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다.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 안 되죠. 삼위가 일체다.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이해 안 됩니다. 왜? 우리 차원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차원에 계시고 계획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분은 만물 발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이 그는 만물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비, 기적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차원의 어떤 생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구나.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 대기권박도 못 나가는 주제에 우리가 이 우주에 0.0000001%도 안 되는 우리가 뭘 안다고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만물 우리는 를 지으신 그 분 발 아래 우리는 있는 자들이다. 28절.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만물, 저랑 여러분과 이 피조세계는 그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한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칭송한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은 복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29절부터 보면은 죄 해결과 의의 전가의 유일성에 대해 나옵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번역이 좀 아쉬워요. 제가 헬라어를 확인을 안 했는데 이 위하여가 아마도 프로스라고 돼 있을 것 같은데 이 위하여가 아니라 인하여가 좀 더 괜찮은 번역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늘 입교하고 죽은 사람 위해서 세례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인하여입니다. 인하여.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전도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게 되죠. 여러분 부모님들 때문에 아이들이 믿게 되는데 부모님들은 먼저 떠나고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게 되고 또 세례받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세례받고 그 사람들은 또 죽고 그래서 그 세상을 떠난 자들로 인해서 이 땅에 지금 세례받은 우리 입교한 자녀들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냐? 어찌하여 그들을 인하여 세례를 받았느냐? 그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와서 어떻게 세례를 받았느냐? 부활이 없다면.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죠? 복음 전하면서 핍박받는 지역에도 전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전 여기다 비추셨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고 마음껏 살아야죠. 자, 그럼 반대가 성립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만몬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돈 팡팡 쓰고 먹고 마시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뭐 우리나라가 이제는 뭐 마약에서는 자유하지 못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뉴스가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냥 술집만 가면은 거래가 가능한 이런 수준이 돼 있습니다. 마약을. 뭐예요? 부활도 안 믿고 절대자이신 심판주를 안 믿기 때문에 넘치는 물질로 쾌락주의에 빠진 겁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럼 부활과 하나님 아버지는 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없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정확해요, 성경은. 건배할 때 어떻게 해요? 회식할 때 회사에서 먹고 죽자. 죽으려고. 술 이름도 폭탄주 막 이래요. 먹고 폭발해 죽으려고 다 죽는 거예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죄성이 더 드러납니다. 이게 더 드러나요. 33절, 속지 말라. 그 속은 겁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죠? 이 부활의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요. 이번 토요일날 복지팀에서 급식 봉사가 있습니다. 왜 그런 선한 일들을 하려고 그러고, 오늘도 부활절 뭐 작은 선물들을 메시지와 함께 위에 디아망타워에 문고리에 걸어 놓으려고 해요. 뭐 이런 뭐 착한 척 하는 거야? 착한 척이 아니고 해야 하니까 하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살고 싶으니까. 이게 증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이렇게 선행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선행. 근데 속지 마세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싫어하고 죄악을 저지르며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고 외치는 것이죠. 학기 초에 중학생들 폭력, 단체 폭력 문제가 뭐 한 주가 멀다 하고 계속 뉴스에 또 나와요. 왜? 그 아이들의 마음엔 심판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은 당연히 없겠죠. 어린아이들이건 성인들이건 원인은 똑같아요. 심판주에 대한 두려움과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러므로 부활의 증거 다섯 번째는 뭐냐면 죄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리고 선을 행하려고 한다. 즉 저랑 여러분이 증거 그 자체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했나? 저 사람이 어떻게 술, 담배를 끊었나? 어떻게 저렇게 중독을 끊었나?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어보자 이러고 교회를 나온다니까요.
저랑 여러분이 죄를 해결받고 의의 전가를 받아서 거듭난 증거예요. 증거. 자,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여기에 요 단락이 저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고 엄청 중요한 단락입니다. 35절부터 36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와우, 너무나 명백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발아대에서 깨져서 죽어야 그 안에서 새로운 형체의 모양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성경이. 여기서 제 안개가 조금 거쳤어요.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지? 라고 하는 제 마음에 이 사변적 사고가 의심을 가져왔는데 초등학문보다 더 쉬운 언어로 간단히 끝내는 거예요. 씨앗을 봐라. 따라해보세요. 씨앗을 묵상하라. 자, 씨앗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 씨앗이 형체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얘가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진달래로 막 피어나고, 상상할 수 없는 벚꽃나무로 막 번성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세콰이어 빅트리로 막 아파트만하게 자라나고, 씨앗은 요만한데. 바울이 그거를 성령의 영감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씨앗을 보아라. 그때 저는 절 딱 봤어요. 제 모습을.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없지. 저의 꼴을 보니까 네가 무슨 부활. 씨앗을 보면 너가 뭘 해. 너가 무슨 많은 새를 깃들게 하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겠어. 너가 무슨 그런 아름다운 꽃이 되겠어라고 우리가 의심할 만해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 그 씨앗이 죽어야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형체가 나오는데 그걸 부활체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37절에 저는 별표 1000개, 별표 엄청나게 쳤어요. 전 여기서 제 안개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하면서 3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나세요. 여기 되게 중요한 절이에요. 37절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무지해서 이걸 못 믿고 있었어요. 37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여기 밑줄을 쳤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부활 정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만하다는 거예요. 왜? 부활의 장래의 형체가 아니거든요. 생긴 거 보면 어디 부활하게 생겼습니까 이게?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작은 씨앗을 보는 것처럼. 애벌레를 보세요. 저게 호랑나비가 된다고요? 검은색과 파란색과 흰색이 섞여 있는 멋진 버터플라이가 된다고요? 상상이 안 되죠. 꿈틀거리고 징그러워 밟아버리고 싶은 그 벌레가 새롭게 누에고치가 돼서 고난을 겪은 후 날개를 펼치고 훨훨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 신학을 자신의 피조세계에 넣어놨어요. 씨앗을 봐라. 저 나비를 봐라. 애벌레를, 버러지를 봐라. 그리고 남궁현우 네 꼴을 봐라. 그럼 이게 다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 소망이 있구나. 겨울에 앙상한 나뭇가지를 봐라. 어제도 우리 진달래 보고 막 인생샷을 많이 찍었는데 겨울에 그 앙상한 죽은 것 같은 나무에게서 어마어마한 핑크색 진달래들이 확
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래고 신이 나고 신자든 불신자든 거기서 감격을 하고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기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왜요? 그 감격이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겨울에 볼 때는 완전 죽은 나무처럼 앙상한데 이게 웬일이냐 하는 거죠. 온 산에 핑크빛이 쫙 물들여지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 우리의 부활도 그렇게 옵니다. 남궁여는 꼴을 보면 다 죽은 겨울나무 같아. 그냥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분간이 안 되는데 그날이 오면 the day 딱 되면은 활짝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봄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겨울을 이겨요. 여러분이 볼 땐 겨울이 세다고 생각하죠. 체감적으로 아우 추워, 지옥, 아우 뜨거. 겨울이 확실히 셉니다. 우리한테 기억력에는 그렇게 남아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근데 봄을 이기는 겨울이 없어요. 근데 겨울을 못 이기는 봄이 없어요. 우리가 겨울처럼 이렇게 앙상해 있지만 봄이 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둠의 권세가 막을 수가 없어요.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생긴 게 장래 형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휴 하고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지금 아무리 이 상태를 봐도 어떻게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고 정말 우리가 부활하고 할 것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장래 형체를 뿌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 조그만 씨앗이에요. 겨자씨예요. 후 불면 날아가요. 근데 그게요 죽으면, 저랑 여러분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첫 열매와 같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호련히. 이게 부활이에요. 목사도 성경 봐야 믿음이 생기는구나. 성경 좀 봐라. 경건일 씨 막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쓰는 거예요. 써야 돼. 안 쓰면 관리 안 돼요. 여러분이 뭘 놓치고 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전혀 체크가 안 됩니다. 장래 형체를 부린 게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뿐이로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또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그 씨앗도 다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처럼 저랑 여러분이 별과 별이고 성도와 성도일지라도 호련히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부활체를 입을 때는요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도 있고 혼나는 종도 있고, 그죠? 뭐 여러 형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 자녀들이 설 때 다른 평가를 받듯이 자녀는 자녀입니다만 부모님 만났을 때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른 것처럼 별의 밝기도 별끼리지만 다른 것처럼 별은 별입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체는 썩죠.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 죽으면 당장 이 영의 몸을 입지는 않습니다.
죽으면 그냥 영혼의 상태로 있다가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날, 봄이 완연히 오는 그날 이제 순서대로 꽃망울을 툭툭툭툭 터뜨리는 것처럼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몸으로 우리는 이제 그때 입게 되는 겁니다. 그걸 부활체고 그걸 보여준 게 예수님 몸이에요. 문을 닫았는데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이라면 먹지 않아야 되는데 생선을 드시기도 하시고, 이게 영의 몸인 거예요. 영의 몸. 그리고 만져봐라, 손과 발과 옆구리 만져봐라, 만져도 지고, 이게 부활체예요. 신비로운 것이죠.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아담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온 것처럼 우리도 육체를 일단 가져야죠.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 아담이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에게 받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속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라는 거예요. 50절부터는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까지 본 건요, 35절부터 39절까지는 부활의 증거 6번째, 장래 형체와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 이거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을 다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는 6번째 뭐였냐면 장래 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씨앗의 형체다. 씨앗의 형체. 벌레의 형체다. 벌레의 형체. 이게 증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그 증거를 만물에 심어놨어요.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 속에, 애벌레 속에, 씨앗 속에, 어떻게 보면 올챙이 속에, 올챙이를 보면 이게 물고기도 아닌 것이 나중에는 개구리로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에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님이 거기다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보는 봄꽃이지만 왜 감동을 받냐 하면 겨울이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는 듯 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계시.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 특별 계시를 탑재해서 완벽히 우리는 이제 믿어야 돼요. 앙상한 우리의 인생이 꽃망울이 터지는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6번째 부활의 증거는 우리는 장래의 형체가 아니다. 씨앗이다. 그리고 아담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아담의 대표성의 원리. 이거를 우리가 믿으면 돼요. 아담의 육체로 인한 사망의 대표성, 두 번째 아담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에 의한 생명의 대표성. 자, 마지막 여기 이제 50절부터는 승리가 나옵니다. 승리.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이게 변화, 부활체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거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아멘. 완전 저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의심하지 마.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고. 왜? 57절까지 설명 다 해줬으니까. 7가지로 설명 다 해줬잖아. 부활의 증거, 바로 우리는 승리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승리합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선교에 승리하고, 교회 개척에 승리하고, 영혼 구령에 승리합니다. 우리는 마침내. 네,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이 회심하고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게 증거예요. 변하잖아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해요. 이게 증거예요. 네. 승리의 증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더욱 주의 일에 힘써라. 그리고 수고해라. 주 안에서 헛방이 아니다, 무가 아니다, 무로 가지 않는다. 주 안에서 다 보고 계신다. 자, 부활의 증거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두 번째, 증인들이 넘쳐난다. 세 번째, 우리의 삶, 교회, 기독교의 의미가 해석이 된다. 네 번째, 소망을 갖게 돼요. 인생이. 그 소망을 갖게 된 그 사람 자체가 증거예요. 다섯 번째, 죄의 해결과 의의 전가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이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이 없고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 인간의 이 100년밖에 안 되는 수명과 이 연약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섯 번째, 부활의 증거는 장래 형체가 아니라는 게 증거예요. 씨앗을 보고 피조세계를 보면서, 올챙이를 보고 앙상한 겨울나무 가지를 보고 애벌레를 보면서 그걸 깨달으라는, 그게 부활을 있다는 증거다. 피조세계 다 넣어놨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거는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성도들은 승리를 합니다. 어떤 박해 속에서도 승리해요. 승리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활의 증거들입니다. 우리 삶의 부활의 소망과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꽃놀이를 꼭 가고 꽃을 보러 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면서 좀 부활 신앙을 느끼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부활엔 더 기뻐하세요. 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진 찍은 거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 부활을 즐거워하고 기뻐해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애벌레가 화려한 나비가 된단 말입니까?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 변태라 그러는데, 생물학에서는 태가 변하는,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건 진화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와 과정을 우리는 다 설명 못해요. 어떻게 눈에도 안 보이는 남녀의 세포 한 쌍이 저랑 여러분이라는 인간이 된단 말입니까? 남녀의 세포, 그 씨앗보다 더 작은 그 세포가 만나서 인간으로 태어난단 말입니까? 그래도 부활을 못 믿겠어요? 그거야말로 부활의 증거들을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곳곳에 넣어놓은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첫째 아이 태어날 때 한 개 없는데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눈 막 깜빡거리면서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너 손가락 10개 돼야 된다 막 조경을 하고 막 만지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아이가 툭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와. 그걸 보면서 부활을 믿어요. 눈에도 안 보이는 남녀 한 쌍의 세포가 어찌 그런 오장육부 신체를 가진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인간이 된단 말입니까? 그 세포 한 쌍이. 이 자체가 부활이에요. 그냥. 지금 저랑 여러분의 모습도 장래의 형체가 아닙니다. 씨앗이에요. 저 좌우로 얼굴 한번 보세요. 시작. 심각하죠? 이거 특히 부활체라 안 돼요. 예. 씨앗이에요. 씨앗.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다 됩니다. 예. 관련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 19절. (26장 19절) 997페이지 997페이지 이사야 26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살아나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땅이 죽은 자들을 그 날이 옵니다. 다 내어놓는 날이 와요. 구약에도 부활신학이 있어요. 뭐 이사야 52장 53장 그런 건 돌아가서 읽어보시고요. 자, 신약 사도행전 1장 22절 사도행전 1장 22절 187 신약성경 빨간색 부분 187 187페이지 188페이지 188 사도행전 1장 22절 합독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들의 자격에 반드시 포함되는 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도 나가서 전파하세요. 만물을 봐라. 부활의 예표들이 얼마나 많냐. 너가 설명해봐. 그걸. 그럼 설명 못해요 사람들이. 욥처럼, 욥의 친구처럼 입이 다 다물어질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192페이지 192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때렸다는 거예요. 우린 그럴 각오로 사랑하는 가족 먼저 친족들에게 그 부활의 생명을 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이 우울해요. 먼저 세상 떠난 사람 맨날 그리워하다 끝나는 이 우울한 인생. 로마서 1장 4절 갑니다. 로마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앞에 있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도, 그리고 아까 사도행전에서 봤던 사도들도, 그리고 바울도 이 부활의 복음 이걸 전했어요. 같은 책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 읽으면서 마음의 부활의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 246페이지 246페이지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처럼 우리도 죽는다면, 그 죽음을 믿는다면 그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연합이 뭐냐? 세례예요. 세례는 이제 그 연합을 이제 고백한 거죠. 연합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혼인 신고식은 먼저 합니다. 결혼식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결혼식을 하고 나중에 혼인 신고식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이미 주와 연합된 자 있어요. 입교하기 전에 이미 연합된 자가 있어요, 주님과. 근데 세례식을 하고 물뿌림을 하고 입교식을 입장퇴장을 다 했지만도 나중에 혼인신고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은 먼저 했는데 이해되세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버렸어요? 안드로메다로? 그렇게 차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조급할 거 없고 불안할 건 없는데, 아무튼 이 결혼식 앞뒤로 혼인신고는 각자 하는 거잖아요. 각자. 내가 예수님과 합쳐졌냐, 연합됐냐 안 됐냐. 그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졌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의 고백, 세례 입교가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381 페이지, 381 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381 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죠? 물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그 간구라는 거예요. 연합의 표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의 표,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표시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됐다 하는 표로 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5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관련 구절로서는 마지막 책을 본다는 것. 20장 5절 420페이지 구약성경 420 아니 신약성경 420 420페이지 계시록 20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 여기에 참여하면은 천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거죠. 부활이라. 반대로는 둘째 사망이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20장 6절에 보세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자, 이 천년이 지나고 나서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거기 들어가면 둘째 부활이 되는 거죠. 여기가 진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 지나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우린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1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1항. 인간의 육체는 사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나 영혼은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은 순간에 거룩함으로 완전케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전 여기서 감동받았어요. 그 뒤에 봄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이 봄의 신학을 초대 또 이 종교 개혁자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진달래 고려산 안 가도 봄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 지내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 죽음의 사망의 부활이죠. 저랑 여러분은 봄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영원한 봄을 선물하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보여주고 싶잖아요. 저랑 여러분에게 영원한 봄을 안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 심정입니다.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혹시 저처럼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의심하고 있는 도마처럼 의심하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해결을 받으려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그 의심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은 태양 같은 또 그 바람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밖에 없어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책 요한복음 5장 29절
51 페이지, 요한복음 5장 29절, 151 페이지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그죠? 부활을 믿는 자는 행위가 선하다니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 나온다. 불신자도 부활하는군요. 심판의 부활로. 11장 25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겠고. 너무나 당연히 믿어지죠? 애벌레가 누에가 된 다음에는 나비가 되겠고,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겠고. 당연히 믿어지죠? 예. 저랑 여러분은 장래의 형체가 아니므로 부활체를 입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걸 믿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은 다 심어놨습니다. 봄꽃을 보고 기뻐해 보셨다면 부활에 대한 기쁨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즉 봄은 작은 부활을 해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약속을 성경책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봄의 계절에 피는 모든 이파리에 기록해 두셨다. 이거는 유치원생들도 알아요. 아빠 여기 봐봐. 연두색 이파리가 피어나요. 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파리가 피어나요. 유치원생들도 말하는 것이었다. 그때 놓치지 마세요. 아로나, 너도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좋은 교육의 기회들을 놓치지 마세요. 부디 이 진리의 성경을 상고함으로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밝은 부활의 믿음으로의 길로 들어서는 봄꽃길만 걸어가는 저랑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읽어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약속을 성경책과 온 세상에 기록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활 신앙을 만물 피조물에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눈으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요. 두 번째로 도마와 같이 의심한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믿음 없었던 이 아들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부활신앙을 갖는 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인생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서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첫 번째 부활에 대한 감사와 부활 생명에 대한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 온 세상에 계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의심했던 거, 믿음 없었던 거, 회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견실한 믿음을 주시고 성경대로 믿는 부활신앙 되게 하소서. 또 믿음 없는 우리 가족들과 지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 이렇게 감사와 회개와 간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 생명과 부활의 신앙을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